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시험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하자 다시 물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가는 여정 중 이 르비딤은 마지막 진을 친 곳이며 하나님의 산과도 가까운 곳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신가라고 했어요. 즉 무엇입니까? 귀양 예굽에서 인도해 냈으니 잘 좀 해주지 왜 걸핏하면 고생을 시키냐는 거였습니다. 앞에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모양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도 계속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박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로왕과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했을까요? 이 역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서 다투다라는 표현은 폭력적인 내용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말로만 궁시렁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걱정한 대로 자칫하면 돌까지 던질 태세였던 거예요. 모세의 호소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일강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로 호렙산 바위를 치게 하심으로써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가서 호렙산 바위를 치라고 하신 것은 호렙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르비딤에서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또한 모세가 애굽에서 사용했던 지팡이를 사용하여 물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하셨던 바로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원하던 물을 실컷 마시게 되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기대하시는 대로 시험에 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곳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 8절에서 16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말렉은 주로 가나안 남쪽에 살았으며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서 비롯된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이 민족을 철저하게 치고자 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혹독한 처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이 사건을 해고하고 있는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말렉은 오랜 행진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던 이스라엘의 행렬, 그것도 힘없는 여자들과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뒷부분을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만행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족속들 중에 가장 넓게 퍼져 사는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요.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도 싸웠으며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왕과 좋은 짐승을 살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이후로 아말렉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상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남아있던 마지막 아말렉 사람들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에서 비롯된 족속들의 대표가 페르시아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괴롭혔던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둘 중 하나가 멸망할 때까지 영원히 싸우는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으며 본명이 호세야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여호수아의 첫인상은 모세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들어쓰실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가 모세를 돕는 사람은 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별다른 소개가 없는 것을 보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에 의하면 그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이었고요. 얼마 후 성막과 도구들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될 부살엘의 할아버지였던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상한 현상이 포착됩니다. 분명 전쟁이 이야기인데요. 신기하게도 싸움의 구체적인 진행 양상은 전혀 언급되지 않다는 점이에요. 고작해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쟁의 중심 장면일까요? 바로 모세가 팔을 든 부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들어올렸고 모세는 돌에 앉아 이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게 되는 현상 역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셨던 모세의 손을 다시 사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일이 여호와의 역사라는 사실은 9절에서도 발견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는 내일 재앙이 올 것이라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서 내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역하시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신 모세의 지팡이가 이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은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란 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날의 일을 책에 기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리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하라는 말이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 대대로 기념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첫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어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상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앞으로 아말렉처럼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길에는 가로막고 방해하는 족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많은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말렉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니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히 싸우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누누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진 후에도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위한 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광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대신 이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